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멘. 예. 우리가 6월 달에 계속 역대상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역대기 중에 제일 힘든 성경을 읽는 중에 제일 힘든 코스가 사람들이 레위기라고 하는데 레위기보다 더 어려운 코스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의 이 족보 1장에서 9장까지 계속되는 이 족보를 지나는 이 길이 성경 통독에 있어서 제일 힘든 코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성경,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의미를 모르고 읽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의미를 알고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의미를 모르고 일을 하면 지겹고 힘들고, 그죠? 근데 그 의미를 알면 힘들어도 그 의미가 그 힘듦을 이기게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지금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떻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대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역대기의 1차적 독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이 1차 독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저들이 당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당한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죠. 바벨론에서 이제 그 모든 1대, 2대, 3대 동안 정착했던 그 모든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야말로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야말로 성전은 황폐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야말로 그 황성 예토와 같은 그러한 폐허의 현장에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는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들이 페르시아의 궁궐에 끊임없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들을 반역자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제 이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보낸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너희들은 누구며 너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서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이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인물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느닷없이 4장에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4장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 인물이 족보들 속에 이 스토리가 개입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야베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이제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죠?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뜻이 고통, 수고와 슬픔, 이듯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제 자손들의 현실이 수고와 슬픔, 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야베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 옛날 이야기에 늘 끝이 뭡니까? 이제 콩쥐 팥쥐 이야기, 그죠? 장화홍련 이야기, 이런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야베스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존경받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 존귀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존귀함이 되었습니까? 바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지경이 이제 그 넓혀지고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근심에도 굴하지 않고 환난과 근심을 이기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이제 지명으로 또 나오게 되죠. 2장 55절에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야베스라는 그 지명이 누가 여러분 자기 동네 이름을 고통, 수고와 슬픔이라는 지명을 쓰는 그런 동네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면 옛날에 그냥 그 이름을 이제 참 그 희한한 이름 가진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 그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참 희한한 이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름을 개명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왜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냐? 집에서 이제 뭐 여자들 이름 보면 후나미, 그죠? 뭐 후부리, 그리고 뭐 서운이, 서운이라는 이름도 있대. 서운이라는 이름이 그냥 들으면 좀 예쁜 이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서운하다는 거라. 딸만 계속 낳아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딸만 계속 낳아서 서운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전부 다 그 이름이 참 들어도 그죠? 은혜롭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말부이, 말숙이, 말자, 뭐 이런 이제 하여튼 그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이름 들어보면 그런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이제 이 동네에서 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지명이 바뀐 것도 많잖아요. 지금 성서계명대학교에 있는 동네가 파산동이었어요. 파산동.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거기 이름이 파산동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참 좋은 이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 상용차가 거기 들어왔잖아요. 삼성 상용차. 여러분들이 기억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처음에 트럭을 만들었어요. 트럭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자동차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삼성 상용차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계명대학교에서 이제 산학협력해가지고 강의실도 무료로 빌려줘가 거기서 강의도 하도록 하고 하여튼 계명대학교에서 대구시와 계명대학교에서 엄청 정성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부산으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죠? 부산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르노 삼성 하면서 결국은 삼성이 없어져 버려요. 파산해버린 거예요. 파산.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삼성 상용차가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부산으로 떠나버리고 파산했냐? 동네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파산동에서 호산동으로 호산동으로 지금 가면 이제 호산동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파산보다는 호산이 좋다.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동네, 이 야베스라는 이 지명이 서기관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야베스가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이 동네의 서기관들은 옛날 서기관들은 다 자비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자비랑을 하다 보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야베스가 전적으로 지원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야베스가. 그래서 그 자기의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지금 너희들이 현실이 야베스와 같이 현실이 참 고통스럽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죠? 진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막 이렇게 우리가 누가 들어도
이렇게 은혜롭고 막 영광스러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지금 새끼 밥을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너무 그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겠어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제발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하루를 살더라도 좀 안 아프고 살게 해주세요. 그죠? 막 집에 늘 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 예,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걱정 없이 잠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그런 이제 1차적 생존의 문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삶이 힘들다 보면 1차적인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그게 그 의미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자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져주는, 그게 이제 지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힌다는 게 뭐냐 하면은 땅덩어리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관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못 만나고, 뭐 때문에 못 만나고, 뭐 때문에 못 만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단절을 해가 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저 땅끝까지 이렇게 우리의 관계의 폭을 계속 성경은 넓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관계를 이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간수들에게까지,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에게까지, 그죠? 이제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퍼뜨려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해서 이제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담을 무너뜨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그들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지경을 넓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이 1장에서 8장까지 과거의 그 족보들, 그 조상들의 그 족보들이 다 자기가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 역대기에 보면 이제 11개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역대기에는 그런 일들은 거의 생략을 해버려요. 우리가 이 역대기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다윗의 흠 중에서 제일 큰 흠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이야기가 제일 큰 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역대상 20장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게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2장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해가 바뀌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고 요압만 보내고 자기는 궁궐에 있다가 이제 목욕하는 어떤 여자를 보고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게 이제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빠져버려요. 그 역대기에는 이제 좋은 이야기들,
이제 많이 기록을 한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는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도전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 돌아온 자들의 족보, 그 현재의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바로 뭡니까? 너희들의 현재는 너희 후손들의 뭐가 됩니까? 너희 후손들에게는 과거가 되고 너희들이 현재는 저들의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현재는 우리 이 자손들에게 미래고 또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 후손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된다. 신앙의 뿌리가 된다. 그리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이제 나중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가뭄이 들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가뭄에도 이기고 그죠?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도전을 주는 거죠. 자, 너희들이 현재는 너희 자녀들의 미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헛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헛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뿌리를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라. 그 도전을 이제 주는 것이 이제 9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면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그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진지라 하고 이제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10장 7절에 보십시오. 10장 6절에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까지 온 집안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그야말로 패가망신하게 되었느냐? 다윗이 패가망신하게 된 이유가 뭐냐? 13절, 10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이제 사울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과 그 사울의 가문의 멸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자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이제 국력을 다 허비를 하다가 결국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쫓는데 국력을 다 허비해 버리니까 블레셋이 정작 대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이 뭐냐?
사울의 잘못은 힘을 써야 할 때 안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 힘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그죠?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사울은 어디에 힘을 썼습니까? 죽이는 데 힘을 쓴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힘을 쓰다가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지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우리가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써야지, 힘을 가지고 남을, 상대방을,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는 데 쓰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살고 우리도 살리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죠? 우리도 예수님 덕택에 우리도 살고,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을 위해 자신을 드릴 때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그 일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다윗이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 11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을 찾아오는데, 이제 그 10장과 11장의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 수도를 정하고 그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제 북쪽과 대립이 되는데 북쪽은 무너져가는 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형제를 치지 않습니다. 형제를 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무너져가는 사울의 집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형제를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서 아무리 형제가 잘못해도 그 형제를 내쫓고 그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어떻게든지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다윗이 7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그 북쪽 지파들이 지켜보다가, 야, 진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북쪽 지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힘이 있으나 그 힘으로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백성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어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나라는 다윗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런 충성된 자들의 헌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지도력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수고, 한 사람의 그 헌신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다 세워졌다. 여러분, 기둥만 든든하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둥도 든든해야 되지만 그 기둥을 받치는 그죠? 돌도 있어야 되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죠? 색깔도 있어야 되고 다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용사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우리가 그 족보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드님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 느드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만 있으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굳은 일 하는 사람들, 문지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빨래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그죠? 그런 사람들 각자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왜 누구는 큰 일하고 왜 작은 일 주냐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듯이 다윗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 가야 할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작고 내 달란트가 작고 내 은사가 작다 할지라도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 그것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이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언제 다윗을 찾아왔느냐?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용사들이 언제 왔느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 1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시글락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에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의 나라에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준 거예요. 거기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소망이라는 것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죠? 다윗을 따라가면 고생만 하지 뭐 햇빛 볼 일은 없다.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누가 왔느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소망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누구 지파입니까? 사울 지파예요. 그죠? 사울 지파. 사울 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혈통을 따라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느냐 대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을 쫓아감으로 자기들이 나중에 누릴 어떤 그런 뭐 떡고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죠? 의를 행하는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불의를 행하는 사울과는 내가 짝하지 않겠다.
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13장입니다. 근데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의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했잖아요. 다윗도 이 13장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었는 거예요.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래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는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어요.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옮겨라 했습니까? 그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를 옮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습니까? 소가 끄는 새 수레를 가지고 옮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벤츠, 마이바흐, 이 벤츠에 이제 싣고 옮긴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옮긴 것보다 삐까뻔쩍한, 그죠? 방탄 유리된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옮긴 거예요. 이건 뭡니까? 뭘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제 이 방법을 썼냐면 블레셋이 그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킬 때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 가치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레스 우사, 그죠? 베레스 우사, 이제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이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그런데 석 달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14절에 그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이제 법궤를 옮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14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가 왕이고 자신은 대리왕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대리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지 이스라엘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겸손하게 된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리고 14절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묻지 않다가 이제는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자세는 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습작전이죠.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마주 올라간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힘과 힘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힘과 힘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힘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내 힘이 네 힘보다 세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마주치지 말고,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기습하는 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게릴라 작전입니다. 게릴라 작전은 어떤 데 씁니까? 소수의 군대로 다수의 군대와 싸울 때, 그죠? 그때 이제 게릴라 작전을 씁니다. 장로는 부채 붙이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습 작전을 쓰는 거죠. 자, 기습 작전 쓰는데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는 소리, 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고 그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네가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그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싸움입니다. 그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네가 가진 창과 칼을 들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던 그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때의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뭡니까? 지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1차 독자들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 법궤가 성공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 15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라고 했는데 매지 않고 쇠수레에 싣다가 망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 말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질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성공적으로 법궤를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시고 난 이후에 16장에 가면은 그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법궤를 메고 가서 한 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죠? 그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처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와 화목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번제로 드리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리니라. 그리고 이제 축복을 나눠줍니다. 이 축복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화목제물 대심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7장부터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 찬양의 범위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으로 찬양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온 땅으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오실 그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그리고 이 24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이 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행적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물 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저희들이 기이한,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놀라운 일인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한다는 것.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다는 것.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이 귀한 일, 이 귀한 일이 이 만민 중에 선포될 것이다. 자, 그래서 28절에도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이 구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너희들이 세상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로,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보자의 그 위치, 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7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제 다윗이 자, 나는 참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참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그 법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 천막 아래, 휘장에는 천막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고래등 같은 그런 그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천막 가운데 거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좋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죠. 건축하지 말고 오히려 자 12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하고 이제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이 집은 건물집이 아니고 뭡니까? 왕가를 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가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영원한 왕국을 지어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임마누엘,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다윗 언약을 이제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정복 전쟁 그리고 다윗 제국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18장 6절 말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0장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가밖에 왕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 바세바 사건을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징조가 보이죠. 뭡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구약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다윗까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지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21장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니까 이제 교만할 때 뭐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죠. 사단이 다윗의 교만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더 부추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말하면 뭡니까?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어떤 목적을 하는 거예요? 군대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금 낼 만한 자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우리의 국방력이 이 정도로 강하다. 우리의 경제력이 이 정도로 강하다. 이거는 이제 자기 일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요압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충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이 충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렇게 해서 다윗을 치시는 이야기가 이제 21장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성전터가 주어집니다. 성전터가 주어집니다. 자, 그 21장 22절 말씀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한 제단을 쌓음으로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그 제단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데, 우리가 역대상 3장에 가면은 솔로몬의 성전터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서 그쳐지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전염병, 그 전염병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그 전염병 앞에서 누구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한 제단, 그죠? 한 제단,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범죄와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놀라운 은혜를 계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역대상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조금 묵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전체적인 그 역대기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역대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역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다 할지라도 남과 비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충성 헌신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실이 야베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역대기 말씀,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야베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를 통해서 참 사람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에 함께 참여했던 다윗의 용사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의와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그 충성된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신이 맡은 일이 적다 할지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 헌신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 간증거리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